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책 다 갖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이 책은 공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5천 원 돼 있는데 5불씩만 내세요. 음, 5불씩을 누구한테 냈냐면 영민 집사님, 총무가 누구였죠? 한나 집사님이었나? 저희 와이프요. 예, 예. 예, 예. 예, 한나 집사님이 예, 좀 걷어서 저희 와이프. 예, 기영 그렇게 지사님 와이프라 했는데. 예, 5불씩만 내세요. 5불씩만. 2불 싸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 한나 집사님, 제 와이프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집사님이 걷어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또 이게 투자가 되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네. 예, 네. 물론 무료로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나눠드릴 수도 네. 있는데 영문 집사님 차에 들어가셨나 보다. 네. 더워서 그랬죠? 에어컨 틀리고 아니요, 계시죠? 여기 방 옆에서 하니까 애들 깰까봐. 잘하셨어요. 휴대폰으로도 네, 되니까, 나왔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예, 바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도망갈 방법이 없네. 예,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여러분들이 성경 요약, 요령, 요런 것들은 아마 숙제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어디요? 됐죠. 했어요, 목사님. 숙제 하셨어요? 우와. 오, 그러구나. 그럼 우와. 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아, 성경 요약이요? 성경 네. 요약이 어딨나요? 안 하셨잖아. 여기 보면 성경 요약해서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책을 한번 펴보세요. 책을 펴보면 처음에 컨텐츠가 있고 그 뒤에 안내가 있어요. 안내 앞에 도우미를 소개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예. 목적, 기간, 시간, 등록금. 예, 등록금 안 받습니다. 예, 편의를 봐드리는 거고 교재, 과제, 예, 과제가 있어요. 그죠? 예. 네, 원래 성경 공부는요. 물론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숙제예요. 숙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하는 거. 어느 교회든 다른 교회들도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꼭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사실 이 숙제가 힘든데 근데 숙제를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말씀 암송. 예, 저도 이렇게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항상 이 성경 구절 암송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숙제하는 거. 저도 벼락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이렇게 더 잘 이해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을 때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예, 조금 힘들어도 뭐 강제성은 안 띄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예, 숙제도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예. 그리고 재수강. 예, 많이 빠지고 숙제 안 내시면 재수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졸업. 예, 졸업식도 할 거예요. 졸업식도 할 거고, 그다음 시험도 볼 겁니다. 오케이? 예,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공부를 하지. 잘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을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나가면, 가정교회 3 공부 첫 단계 진도표 나오죠? 네. 예, 진도표. 자, 거기에 보면, 우리 시수사님 책 없으세요? 예, 지금 따로 있어가지고. 아, 맞다. 그랬구나. 그럼 일단 시수 집사님이 들으시고요. 한나 집사님이 거기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이렇게 쭉 돼 있죠? 네. 예, 오늘 2주예요. 지난주에는 서론을 했고 그 서론 그 혹시 동영상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네, 오늘 그럼 잘 들으세요. 그 2주에 보면 오늘 배울 게 죄와 하나님 사랑이에요. 거기에 보면 관련된 성경 장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요약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보면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성경 요약의 요령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예.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성경 요약 요령이 있는데 1번에 보면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성경 전서에 있는 소제목을 옮겨 적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이세요? 네. 예. 그거를 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목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 절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소제목 인간이 되신 말씀 딱 나오고 그 옆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5절에서 6줄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말씀처럼 인간이 되신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인물이다. 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이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레포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네. 예, 지난주에 1번을 했어요. 일과를 했어요. 일과를.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물론 안 외우셨죠? 외우신 분? 네. 외우신 분? 네. 신나게 예.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로마서 그 1번하고 2번을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 외울 말씀은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그렇게 해서 12주 동안 이 암송을 쭉 하시는 겁니다. 예. 꼭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한 주에 하나씩이에요. 한 주에 하나씩.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에다가 쓰시든지 아니면 성경 프로그램 다 있으니까 무료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갛게 그 마킹을 하셔서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암송 구절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이 책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한 사람씩, 우리 영훈 집사님 차에 계시는데, 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 어유 공부 열심히 하셨네. 예,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이렇게 서론을 까는 거는요, 늘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커버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런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메이킹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빌드해 나가는 거, 릴레이션십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confession 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죠?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 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있고 행동하는 아이가 있어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 아이가 있고 그런데 대답은 잘 안 하는데 행동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잘하고 행동 안 하는 아이가 좋아요? 말은 안 해도 행동하는 아이가 좋아요? 순종하는 아이가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예.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관계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신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 예. 그래서 기도하면 친밀감이 생겨요. 프렌들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인정. 세 번째는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가랑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지난 주에 배웠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서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있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네. 예, 질문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강의가 너무 잘해서 질문할 게 없다든지. 예, 저는 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 예, 12페이지. 거기에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죄요. 네. 예, 죄.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아직 안 나갔죠? 예. 자, 보이시나요? 예. 네. 파워포인트 지금 보이시죠? 네. 무슨 네, 나오는데? 예. 01하고 죄, 첫 번째 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주제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은 이 죄예요.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네. 예.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죄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인지, 예,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 배워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이고. 그다음, 자, 오늘 이 두 번째 파워포인트 타이틀을 보시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 말의 의미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공부해 나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죄란 무엇인지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봐야 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자, 죄를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땡땡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땡땡입니다. 자, 땡땡입니다. 혹시 숙제하셨으면 땡땡이 무슨 단어가 들어갈게요? 불법이요. 한나 집사님 공부하셨구나. 예. 불법이요, 불법.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첫 번째 죄는요,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에요. 자, 제가 아마 서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 예, 또 법을 어기는 것, 예, 이런 것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다른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타예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원래 뜻은요, 빗나가다예요.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때 그것을 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관역을 벗어나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회개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뜻인데,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신자는 처음부터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아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앙의 베이스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죄를 말할 때는요, 여기 죄를 말할 때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 상태를 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그 범죄를 영어로 말하면 crime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sin이라고 해요. S-I-N.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라는 것이 뭐 살인이나 강도, 범죄, 도덕적인 이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는 크라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은 신이에요.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 죄는요, 아담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퍼져나가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원죄, 오리지널 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오게 되고 영원한 또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비록 내가 죄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근원이고,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 죄에 대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불순종이 곧 불법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요한에서 3장 4장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불법. 예,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죄는 불법을.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자, 갈로 두 번째가 되어 있는데, 죄인은 무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법자라는 말이 그거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무법자라는 표현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결국에는 죄예요. 그러니까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법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케이, 그렇죠? 자기가 법인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건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곧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첫 번째 죄란 뭐다?
불법입니다. 예, 불법입니다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예, 자기가 법인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들. 예, 요즘 뉴스에 보면 무법자들 많잖아요. 예, 법도 안 지키고 살러 가면서. 진짜. 예,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절과 7절이죠. 예? 금방 네? 들어갈 거예요. 아, 영훈 집사님이시구나. 예. 자,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예, 혹시 예습하신 분 답이 뭐예요? 한나 집사님 예습한 것 같은데. 알면서도 행치 안 하는. 예,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 맞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 하지 않으면 요 성경 버전은 세 번역이라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랑 좀 다를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에서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여러 버전으로 번역이 된 거 아시죠? 예,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죠? 죄는 뭐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그렇지.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행하지 않는 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알고도 안 하는 거. 예, 알고도 안 하는 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제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밉죠. 그죠? 큰 열심히 잘 가르쳐줬는데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워요. 특히 애들 키울 때, 예, 참 그럴 때는 미워요. 분명히 몇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반복해서 죄짓고 그러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예, 여러분들 꼭 그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자,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알면서도 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예, 두 번째 죄는 알면서도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예,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영훈 집사님. 예.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뭘까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죠. 네.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예, 뭐 그런 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죠. 우리 한나 집사님. 집사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순종하는 거. 일. 그렇죠. 순종하는 거. 예,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영민 집사님 하나씩 해볼까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 주 예배 드리는 거? 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수 집사님. 예. 예. 신수 전도하는 집사님. 아, 맞아요. 예, 전도하는 거. 근데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는 거. 예.
알잖아요. 선한 일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왜 타락하고 교회들이 그 모양이 되었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알면서도 문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써보세요. 연필로. 자, 선한 일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무릇 어디요? 내 어디요? 안 보이세요? 예, 아, 안 보여요. 안 보이네. 그래서. 안 보이세요? 네, 나와요. 예. 네. 무릇 시작. 예? 안 보여요, 나온다고. 무슨. 안 보이세요? 저기 저 어디 뭐 찾을까요, 천장 같은 거 선생님? 비추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안 보이세요? 예. 천장을 비추고 있어요. 천장을. 천장을 네? 비추고 있어요? 그거는 한나지 편님. 아 그래요? 지금 안 보이세요? 네, 목사님 얼굴. 안 나와요. 나 얼굴만 보이세요? 네네. 네. 예. 그럼 제가 다시 스크린샷 싹 해서 올게요. 네. 공유가 중지됐네. 자, 선한 일요. 보이시죠? 네. 아, 예. 네.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창조 목적.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무릇 그러면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또? 야곱 아니 양옆이 잘려요. 잘려요. 예, 양옆이 찾을까요? 잘려가지고 가운데만 나와요 저는. 그럼 내가 이사야- 읽어볼게요. 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43장 7절이요? 예. 잠깐만요. 4장 17절이라고 나오는데. 43장 7절. 네. 자, 그럼 한나 집사님 찾았으니까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요? 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이건가요? 예, 거기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는지.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 영광을 알아야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인데 그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고장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돼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보이세요? 네. 예, 한번 읽어봐요. 디도서 2장 14절. 그건 안 보이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그 페이지만 보여요, 계속. 그래요? 예. 한번 있어보자. 지금도 계속 그것만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예 안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7절. 예, 아니 그것만 나오고 로마서 14장 30, 24. 그러구나. 잠깐만요. 자, 지금은요? 그러면은 이제는 네.
마우스 클릭하시는 대로 계속 다 보여요. 네, 나오긴 나오죠? 네네.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예. 지금 나와요? 야고보서 지금 아직 4장 17절. 야고보서 나와요. 야고보서 나오죠? 네. 네. 지금은요? 야고보서요. 똑같은데?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은요? 지금 야고보서. 마우스만 왔다 갔다. 예. 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다른 데 있구나. 잠깐만요. 선한 일이란 이유를 알았어요. 자, 지금은 어때요? 똑같아요, 목사님. 똑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스크린샷을 다시 쏠게요. 신세지단이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매끄럽게 좀 잘 되셨어요. 자, 선한 일이란 나오죠, 이제? 나오죠? 네네. 자, 인간의 창조 목적. 네네. 나와요. 네. 예, 잘 나오죠? 자, 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말씀을 볼게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잘 나오잖아? 자, 읽어봅시다. 네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 백성이 되게 하시니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불법. 죄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 뭐죠? 구원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기록되죠?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선한 일.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예, 선한 일. 그러면 아까 영광이라는 표현은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 그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선한 일이 뭔가? 예,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나오죠? 자, 선한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선한 일이 내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이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해가세요? 네. 두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 성령님이 하라는 걸 하면 선한 일이고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돼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성령님이 주인.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비롯된 열매들이 있어요. 구원에 비롯된 열매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 이런 모든 일들 있죠. 집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 전도, 뭐 봉사, 섬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예.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봉사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선한 일이란 다섯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서 하는 것. 아까 죄가 그랬잖아요. 죄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죠?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지배를 따르는 거.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 예.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요. 신수 집사님, 네. 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리고 듣다 네, 보면 열심히 듣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 로마서 14장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죄란 무엇인가? 시작.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땡땡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죄입니다. 영민 집사님, 네. 정답이 뭘까요? 예?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죄는 뭐라고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는 의심하면서 먹는다는 게,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들, 로마서 14장에 이건 제사에 대한 문제예요.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이 제물을 가지고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왜 우상에 있는 제물을 먹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한국에는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거. 예. 자, 근데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음식 먹는 거. 마음만 예. 제사 음식 먹는 거 죄 될까?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돼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첫 번째 중요한 건 율법대로 살아라.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들려요, 지금은요? 네네. 예. 지금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사실 제사 문제,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한나 집사님이, 신수 집사님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예? 네. 한나 집사님. 근데 이제 신수 네. 집사님, 예. 그 한나 집사님이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가죠. 예. 근데 신수 진짜요? 집사님, 신수 집사님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한나 집사가 이 안에 독을 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고난도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아프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의심을 하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에이, 사랑 안 하는가 봐.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에이, 말씀은 거짓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먹어버리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 예.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예. 이해 가십니까? 네. 영민 지사는 이해 가세요? 네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예? 자신이 하나님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죄가 다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다? 첫 번째, 불법을 해놓은 예, 불법을 행하는 거. 두 번째는, 네, 두 알고 번째는, 대응하지 않는 거. 알고 대응하지 않는 거. 그렇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선한 일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지 그치, 믿음의 믿음의 근거에서. 근거에서 행하지 않는 거. 예,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우리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 예,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모가 뭘까요? 빵빵.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그렇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 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어느 게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자,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겠는데요. 어? 1번. 자, 1번 누가? 1번 누구? 자, 영민 집사님? 1번. 네. 지금 성선설하고 앞에 게 네. 죄를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네. 성-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네, 그거예요. 순자와 네. 노자가 한 건가? 네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알 텐데, 아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 잠깐만. 죄를 지었기 죄인이기 때문에서 때문에 죄를 졌다. 아니, 죄를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란 게 그 죄를 지은 주체가 지금 자기라는 질문이세요? 아니면 아담이라는 질문이세요? 둘 다 포함. 둘 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둘 다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아담은 근데 네. 아담하고 우리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담은 죄가 죄인은 아니었어요. 하와가 죄인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네.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죠? 네. 예. 원래 아담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담하고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근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아까 전가가 된다고 했어요. 유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오리지널 sin, 원죄가 있다고 했어요. 완전. 그 원죄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가 다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의인이었다면 죄를 안 짓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근데 그게 음,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그 후손이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니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유전이 돼서 니도 죄인이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와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다. 아담과 하와는 의인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은 맞아요. 아담은 태어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아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법전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깐난아기도 죄인이에요. 깐난아기도 태어날 때 이제 샛별이 곧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샛별이도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날 때. 요즘 주은이도 요즘은 조금씩 이제 거짓말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나지선이 네. 예별이도 그런 적이 있죠. 짜증 부리죠. 네. 잘 보세요. 짜증 부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예별이가 배워요. 우리 주은이도요, 싸우는 법을 배웠나 봐. 근데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요, 그렇게 싸워요. 짜증 부려요. 예. 밥 맛있는 거 안 나오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뭐, 칫솔질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거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배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예. 시간이 많아서 빨리 진도 봐야 되겠다. 자,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이다. 예, 오늘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날 때 축복 아래 있어요?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죄요. 예, 죄 아래. 예,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 옥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무조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머리로 굴려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1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죄가 죄가 없다고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음 생활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내가 무슨 뭐 선한 일 많이 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당신이 범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서로 관련된 성구의 번호를 쓰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
심판을 받음, 죽음, 영원한 형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로마서 6장 23절 골로새서 이거 혹시 이거 다 찾아보셨어요? 네. 예,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1절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고 있고요. 죄의 결과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어요. 네 번째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한 형벌. 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우리가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심판을 받게 됐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가 가져두는 그 심각한 결과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아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야 하리라. 자, 골로새서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금방 빨리 진도 뺄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 능력, 지혜가 무엇 때문에요? 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해요. 관계가 끊어져.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려면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영민 집사님. 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결국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 있죠, 사랑. 이 사랑을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감정과 애정을 느끼거나 존중하는 것,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가지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사전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에로스적인 나의 이 호르몬을 자극하거나 또 나는 당신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뭐 때문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 예.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영훈 집사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 주제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렬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것을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돼 버린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는 이제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 인간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뭐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죄죠, 죄.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에. 예.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전쟁의 위기가 나타나잖아요. 북한이 포를 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기근, 또 질병, 전염병, 또 중동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테러, 전쟁.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사람을 배고프게 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아프리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가만 보시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굶주림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갑니까? 그 이유가 뭐죠? 죄라는 거예요. 죄. 이해 가시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질병의 문제, 기근의 문제, 전쟁과 테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지적인 행동. 보세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릴레이션십,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져요. 이건 나예요. 나고 이웃이에요. 계속적으로 쏟아지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요? 죽음, 형벌, 고통, 아픔, 절망. 이 죄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라고 해도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자손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그 여자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사단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자손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신다는 의미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추구하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은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와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이 이제는 아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스려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한나 집사님. 네. 네. 쟤만 아니었어도 애 낳을 때 그렇게 안 힘들 텐데.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애 낳을 때 정말 힘들다면서요. 네, 그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 나갈 수밖에 없다. 자, 3번 봅시다. 이분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의 저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죄로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타락한 마음, 해서는 안 될 일,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와 적이, 수군, 하나님을 미워, 불손, 오만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는 사람을 두둔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인생이 부패한 원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 자,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것은
누구에 관한 예언인 줄 아세요?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랑이죠. 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내게 짐을 오라. 진 자들아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수고하겠다. 예,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이 졌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쉽게 해주겠다, 위로해 주겠다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안 그렇겠어요? 신수 집사님, 예. 의사가 환자에게, 약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예, 병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시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아무도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언제? 마지막에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배가 뒤집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사람들이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잖아요. 사랑이란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렀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집사님, 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네. 저 거 화면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까매요. 까마구나. 잠깐만요. 응? 모르겠다. 지금 나오나요? 목사님 얼굴만. 카톡 프로필이요. 그래요. 그럼 일단 말만 들어보세요. 지금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안 특징이 나와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조건을 두시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forever. 영원. 그래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나 보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퍼펙트하는 거예요. 퍼펙트. 퍼펙트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잖아요. 끝이 있어요. 왠지 허전하고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예정된 사랑. 예정된 사랑. 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되신 대로. 그리고 지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상황과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게 필요할 때만 사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너무 잘해서 그랬죠? 제가 네.